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거나 또 듣거나 하죠. 네, 그중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마음이 전달된다고 그래요.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좀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과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고양순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우리에게 온 국민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2014년 4월 15일 안개 때문에 한 2시간 30분 지연된 세월호는 476명의 사람과 짐을 싣고 인천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최초로 그 다음 날 그 4월 16일 8시 52분 32초에 전남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최초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던진 그 학생의 살려주세요고 이후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침몰하는 와중에도 자기 목숨을 살고자 선장과 선원은 혼자 살기 위해서 탈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장과 선원의 그 이기적인 행동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비난과 질타를 마구마구 부어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원고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여승무원은 남아있는 학생들을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 여승무원은 3층의 학생들의 구명조끼가 부족하자 4층으로 올라가서 구명조끼를 구한 뒤 3층 학생들에게 전달했다고 해요. 수영을 못하는 여승무원은 이미 가슴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에서도 마지막까지 승객을 구조했다고 알려져 더욱 안타까웠는데요. 그때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나는 왜 구명조끼를 안 입어요? 누나는 너희들 다 탈출하고 나갈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끝내 누나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몰하는 순간에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준 이 여승무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타적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목숨을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이런 분들이 예수님보다 300년에서 500년 전 사람인 거 혹시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분들은 예수님 2500년 전의 사람들인데도 이분들이 했던 말들과 사상 그리고 행한 일들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그것을 알고 있고 그거를 실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반드시 결혼해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좋은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십니까? 여기 행복한 분 있습니다. 아니면 철학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한 분도 있고 철학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네요. 정말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마음으로 답해 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수학이나 철학이나 과학들이 어느 정도 발견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여기 BC는 영어를 잘 못해요. Before Christ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뜻이고, AD는 에노 도민이라고 하나님의 해란 뜻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시점의 기준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죠? 네. 우리가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데, 이 2018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2018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마음이 와닿는 것이 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2000년 전에 어떤 시대였을까요? 어떤 시대일까요? 공룡시대. 무슨 시대였을까요? 태종시대? 삼국시대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신라를 세운 분은 박혁거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역사로 많이 알고 있는 주몽이 이때 고구려의 왕입니다. 이분들 모두 예수님보다 60에서 70년 전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역사책을 보면, 그리고 몇천 년 전에 그런 책들을 보면 10권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으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어떤 고대사를 기록으로, 그 수많은 역사책들을 기록으로 된 것들을 보면 그 전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1200년 전에 지었던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몽의 실제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몽이란 사람이 실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서. 근데 그 책이 10권 이상도 남아있지도 않고 그 한두 권 남아있는 걸로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신약 성경은 2만 권이 넘게 있다고 합니다. 몇 권이요? 2만 권이 넘게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 고대사를 기록한 많은 역사책들이 한 권, 두 권, 많아야 10권 정도의 그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2만 권이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 숫자이죠.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많은 분들, 그거보다 또 예수님보다 훨씬 전의 사람들의 그 기록들은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2만 권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록이 남아있는데도 참 믿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2만 권의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거의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의 그 3년 동안의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모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잠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너무 잘생기게 나왔죠. 네. 수염 많은 분. 성경 속에 표현된 예수님은 운동 많이 하는 사람. 근육이 완전 많겠네요. 그 성경 속에 표현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정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다고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웃음을 경시하는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뛰어난 지혜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그 방법으로는 늘 예수님이 이런 고뇌에 찬 모습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 예수님은 웃음과 유머가 풍부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의 아까 몇 년 동안 있다고 하셨죠? 기록이 3년 동안.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그렇죠, 많이 알죠. 그 다음에 또 남에게 막 해코지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악을 대적하지 말아라. 자, 오른뺨을 그 친구가 치고자 하면 어떻게? 왼뺨까지 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속옷까지 달라고 하면 네, 겉옷까지 달라고, 겉옷까지 줘버려 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원수가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니죠? 정말 아내가 아니죠? 속썩이는 자녀가 아니죠? 요즘 정말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죠? 자, 내 이웃이 원수가 되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안과를 가면 안과 의사는 뭐를 치료할까요? 눈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정형외과 갔습니다. 정형외과 가서 의사는 정형외과 얼굴? 성형외과. 정형외과는 이제 나이가 드신 권사님 때 나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지만 뼈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눈, 다리, 뼈 전혀 상관없이 모두 고치셨어요. 대단하죠? 네, 아멘.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신기하게 뭔가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지? 술, 포도주. 자, 그때는 포도주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셨어요. 자,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랬는데 잔치의 끝자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변해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하네. 그죠? 자, 두 번째,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간판에 혹시 뭐가 있는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뭇잎, 오토바이, 자, 간판 이름에 오병이어가 있어요. 자, 오병이어 배웠죠, 우리 친구들? 자,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그 당시 어른들이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늘 함께 따랐습니다. 제자 중에는 어부도 있었고 또 세금을 걷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또 가장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또 죄인 같은 죄인을 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예수님은 위로해 주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다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공을 많이 들으면 우린 좋은 곳을 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왜 오직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배타적이다는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독교는 거짓말 같대요. 처녀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태어났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저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한국과는 거리가 먼 그 중동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더구나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대다수 많은 것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 돈 많은 재벌 2세가, 정말 돈 많은 연예인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슬퍼서. 네. 교회를 처음 나오시게 되는 많은 경우도 거의 다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교회를 찾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겼거나, 그 다음에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거나, 또 어떤 뭐 정말 씻을 수 없는 정죄감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요. 한 가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기만 하면 괴성 같은 소리 지르고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때리고 폭행을 일삼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런 남자 만나지 않으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정말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잘생긴 이런 남편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정말 이분은 그냥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일하는 남편을 달라고 그 한 가지로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서 늘 그 마음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생만 시키고 정말 떠나보낸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에 대한 그런 죄책감 때문에 밤새 밤을 꼬박 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상처를 주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내 자식이 이런 문제에 정말 부딪혀서 고통스러워한다면, 근데 부모인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아마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고통받는 내 자식을 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픈 게 낫지, 내가 대신 죽어서 이 일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죽음까지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도 차라리 내가 죽고 이 모든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문구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니? 다 내게로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짧게 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가정은 두 딸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로 우리 가정이 풍지박살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남편의 이혼 요구로 내 몸무게가 성인이 돼서 제가 50kg 이하를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좀 많이 쪘어요. 내 몸무게 50kg 이하로 내려갈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는 누구의 몫이 되었을까요? 네, 자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내가? 왜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이 당해야 되는 거야? 정말 실제로 죽음까지도 생각할 만큼 견디기 어려울 때 저는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제 귀에 들려온 첫 찬양이 뭐였냐면요. 나는 행복해였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 찬양이 내 귀에 들려왔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듯 괜찮아. 내가 너 옆에 있어. 괜찮아.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내게 이런 말을 그때 당시엔 저는 주님이라는 분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괜찮아. 내가 내 옆에 있어 줄게. 이후 저는 조금씩 내 마음에 평안이 왔고 이렇게 당당히 홀로서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역사를 근거로 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알파벳 이게 뭐죠? 우리 친구들 B.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어요? D. 자, 영어 잘 못한다고 했어요. 벌, 출생과 D, death, 죽음이에요. 나의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C, 초이스,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 죽든 언젠가는 죽는 그런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짐과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이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끝으로 영어 오행시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에 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의 소리 육성으로 해주세요. 자, 지저스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J, 지저스. 예수님은 everybody, 믿는 누구에게나. 네, 예, Savior,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You, us, 우리에게 S, 슈퍼파워,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